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느헤미야와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느헤미야와 말라기 선지자는 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엮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좀 발견하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국가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죄를 짓고 우상 섬기다가 나라가 다 멸망했습니다. 결국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잡혀간 지 70년 만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귀환합니다. 모두 3차에 걸쳐서 귀환하는데, 첫 번째 귀환 때는 수룹바벨이라는 이스라엘 총독이 이스라엘 민족 이끌고 귀환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복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라는 학자가, 성경학자가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근데 성전을 짓고 성경을 가르쳐도 성전에 외곽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가 듣고 왕에게 특별 부탁을 받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5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곽을 쌓습니다. 성곽을 쌓고 나서는 특별히 에스라와 더불어 종교 계획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 광장에 모이게 한 다음에 말씀을 가르쳐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몰랐도다, 몰라서 죄를 졌도다, 그래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이렇습니다. 그때 그들이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를 꼭 지키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을 꼭 지키겠고요, 11조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것도 이방 여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에 귀화한 사람들과 결혼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방 여인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을 하면 특별히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세 가지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것이 느헤미야 12장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두 13장으로 되는데 12장까지 되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년 있다 다시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한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의 리더십인 느헤미야가 1년 없는 사이에 다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11조를 하지 않고 이방 여인과 제사장부터 막 다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이렇게 다 무너져 내린 모습을 1년 만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고 깜짝 놀라서 13장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안식을 지키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11조 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다 이혼시켜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정화시킨 내용이 13장이네요. 그것으로 느헤미야의 구약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정했는데 1년 사이에 다 무너져 내렸는데, 13장에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을 하죠. 곡식단을 나겟으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장사하느라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면 또 두로 사람이, 이방인이죠, 예루살렘에 살면서 물고기와 각약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자 자손에게 팔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만에 그들의 믿음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이방 사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장사하고 이렇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해해져서 11조 생활하지 않습니다. 근데 11조는요, 백성들이 하면 그것을 가지고 레인과 제사장들이 생활하고 먹고 살도록 됐는데 11조를 안 하니까요, 레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도망을 갔다. 그래서 예배도 다 무너졌다. 저기 그렇게 기록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면, 또 내가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11조를 해야지 레위인들에게 월급을 주고 생활하도록 하는데 주지 않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거늘.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다 타락했어요.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돌아와 보니까 1년 만에 무너졌는데,
특별히 제사장들도 다 무너졌어요. 제사장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자기 자녀를 결혼시켜서 정략적인 결혼해서 이방인과 결혼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이방인이죠.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제사장들이 일반 사람들이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대제사장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전에 사람들이 11조가 끊기고 재물이 끊기고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11조를 갖고 오고 재물을 갖고 오면 너는 방이 있는데 그게 다 비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제사장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도비아라는 사람, 이방인이죠, 불러다가 예를 들어서 성전 안에서 살게 만들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느헤미야 13장 5절에 보면 도비아를 위하여, 그럼 도비아가 누굽니까? 이 도비아는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성곽을 지을 때 성곽을 못 짓게 방해했던 사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도비아를 위하여 그 대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 유향,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 세포도주, 기름,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을 주는 곳인데 성전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서 살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1년만 이렇게 무너지냐, 그래서 도비아를 내쫓고 도비아 세간을 다 내쫓으면서 안식일을 지키게 만들었고 11조 생활에서 레위인들이 돌아오게 만들었고 요일을 회복시켰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다 절교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서 13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12장과 13장 사이에는 1년이라는 빈 공간이 있었고 이 1년 동안에 최고 리더십인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갔다 온 동안에 그들의 믿음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발발한 지 1년 반이 좀 넘어갑니다. 근데 정말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이 시대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정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무너진 거는 한순간에 무너져요. 무너지고 나면 회복하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 때 최고 리더십이 잠깐 1년 동안 자리를 비자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체제가 다 무너져 내렸듯이 우리는 1년 반 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1년 반 동안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리는 사람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정말 열심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길어지다 보니까요, 믿음이 해이해지고 기도 생활도 해이해지고 믿음이 약화되어 넘어진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가 더 길어지면 어떤 상황이 올지는 우리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각종 있으면 개구리가 물에서 팍 나옵니다. 근데 개구리를 찬물에 넣어갖고요, 그리고 불을 지피게 되면 서서히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점점 거기서 있다 그냥 그대로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죽어버리고 말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비대면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다 보면 믿음이 시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어려도 우리가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저께 정부 방침이 새로워졌지요. 내일부터 4단계긴 해도 교회 좌석의 10%까지 모일 수 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600명이 앉을 수 있기 때문에 60명 이상은 모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수요예배, 오전 저녁예배 내일부터 이번 주에 시작하고요, 금요철에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셔요. 근데 그때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약하지 않고요, 주일날 1, 2, 3, 4부만 60명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것만 토요일날 예약하고 오시는데요, 내일부터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요즘은 이제 신방도 없고 그러니까 제 방에 주로 많이 있는데 얼마나 많이 기도하나 몰라요. 특별히 기도할 때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방언할 수 있는 분은 방언으로 기도, 막 그렇게 뜨겁게 막 소리 내서 기도하니까요, 막 회복하는 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막 흘러 넘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분은 할 수 없어요. 집에서 드리지만. 그리고 새벽 기도도 동시로 여러분들에게 방송 나갈 거예요. 새벽 기도 많이 오셔서 내가 진짜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 내 믿음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분들, 교회 중직들 다 오셔서 기도함으로 다시 회복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1년 반 만에 무너졌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1년 동안에 쌓아놓은 것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도 서서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훈을, 기도로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와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12장에 바벨론으로 갔다가 1년 사이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무너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외치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4장으로 돼 있잖아요. 이겁니다. 제사장들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냅니다.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해내요. 그리고 왜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느냐. 그래서 11조의 제도에서 다시 한번 가르쳐라,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너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제 주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 같은 세례 요한이 먼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마치게 되고 400년의 빈 공간이 있고, 그리고 400년 뒤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느헤미야 12장이고, 12장과 13장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질 때 말라기 선지자가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며 책망하는 장면이 말라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의 내용을 보면, 첫째, 말라기는요 하나의 음성을 듣고 제사장들을 책망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또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일 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지대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물어보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들아,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 제사장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최선 다했는데요, 언제 멸시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제사 드리는 거 봐라. 스크린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제사 드리는데 눈먼 희생제물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레위기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가장 온전한 거 드려야 돼. 가장 정성스럽고 깨끗한 거 드려야 돼. 그런데 백성들이 믿음이 무너져 내리다 보니까요, 여러분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 흠없는 것은 내다 팔면 돈이 되니까 그건 다 뒤로두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팔리지도 않는 거, 눈 하나 없고 털 빠지고 발목 부러지고 이런 것들만 제사드리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정결한 거 드리라고 했더니 빠꾸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보기에 이런 백성들이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11조도 않고 제사도 막 드리지 않으니까요, 바른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혹시 바른 소리 했다가 얘네들이 병든 것, 또 눈 빠지 이런 것도 안 갖고 오면 어떡하나, 이래갖고 그냥 갖고 오는 걸 안 말다가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장들이 한 일이 뭐냐, 바르게 가르치는 건데 바르게 가르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래서 백성들이 다 이렇게 좀 제사도 엉터리로 드리는데, 그래서 제사장들이 너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제사장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말라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말라기 2장 5절로 8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옛날에 레위기법에 하나님과 레위인들이 언약 맺지 않았느냐. 그 언약은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제사도 드리지만 백성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 언약을 해왔는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고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다.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입술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가르쳐야 되는
이래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했다가 백성들이 그냥 병든 것도 안 갖고 오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과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에 동의하며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죄에서 떠나게 했다. 이게 레위들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래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제사장들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정확하게 지식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왜 그렇게 되냐?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데미건을 8절, 너희가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사람들이 집에서 기른 양이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다 이거는 돈 되는데 하고 다 빼돌리고 팔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갖고 왔는데, 제사장들은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정확히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혹시 이런 거라도 안 갖고 오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요.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레위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을 막 지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 너희 11조도 안 가르치지? 11조를 안 가르치니까 이스라엘민족이 11조도 안 하지? 그래서 이렇게 전하라 하고 말라기 11조에서 정확히 쓰고 있어요. 이렇게 전해라. 그래서 백성들로 11조 생활해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오게 만들어라. 그래서 말라기 11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스크린 보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제사장들아, 이렇게 가르치면 백성들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안 올까 봐 안 가르쳤지? 너희는 지식의 입술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11조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여기 복 주는 통로인데 왜 안 가르치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11조 생활한다면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솥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를 다 보여줄 것이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너희를 축복할 것이며,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거 11조에 대해서 제사장이 지식의 입술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혹시 이거 가르치면 부담스러워 또 교회 안 올까 봐, 성전에 안 올까 봐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리고 막 병든 재물을 갖고 와도 다 돌려보내지 않고 이거라도 그냥 바른 소리 하면 이것도 안 갖고 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너희는 백성들 죄에 빠지게 했고 여호와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동물들의 똥을 제사장 얼굴에 발랐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말라기 2장 3절,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제사장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버림을 당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아주 1년 만에 다 무너져 내리고 예배부터 11조부터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애를 썼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무너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제사장들아, 너희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희생의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리고 너희를 버리고, 차라리 여호와의 이름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영광을 받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방 민족들을 들어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크린 보십니다. 말라기 1장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너희를 대제사장 국가로 부르고 너희를 통해서 전세계 복음 드러나게 하게 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이방에게 향하겠다는 거예요.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이방인이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라기를 통해서 책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나요? 사람들이요, 믿음이 이렇게 충출할 때가 있고 은혜가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회개해야지 이렇게 받아요. 근데 믿음이 조금 무너지고 하나님 일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 떨어질 때 반항해요.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께서 된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지금 1년 사이에 믿음이 다 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예배도 그렇고 다 무너지고 나니까요.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는데, 여러분 말라기는 4장으로 됐거든요. 백성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하는 게 반항하는 장면이 6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항하는, 막 손가락질하면서 반항하는, 그게 가장 많은 게 말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었는지 알 수가 있죠. 자, 6군데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랬더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어요? 이게 평범하게 말한 게 아니라요, 막 원망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손가락 잡으면서 주님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넘기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밑에서 3번째 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 멸시했으니까 우리가 언제 멸시했어요? 우리 할 거 다 했는데요. 막 반항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또 넘기겠습니다. 1장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이제 좋은 양 흠없는 걸로 드려라, 안식일 지키라니까 안식일날 장사해야 되는데 그거 예배 드려야 되나, 이게 참 번거롭다, 막 이렇게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또 넘겨주시고요. 2장 17절 밑에 부분 보겠습니다.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어? 하나님 뭐 하셨어?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또 5번째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였나이까 하나도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대적했어요? 증거대 보세요. 막 말라기를 향해 손짓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6번째 말라기 3장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에서 잘된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 섬겼더니 우리 고통만 와. 하나님에게 뭐가 좋은 게 뭐가 있어? 막 화를 내며 반항하며 1년 동안에 믿음이 무너져 내리자 말라기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느헤미야 12장과 13장 사이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책망하니까요, 막 사람들이 혈기를 부리면서 막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 자체가 얼마나 완악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지로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율법인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너희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뭐냐?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메시아가 왔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는데 이게 세례요한이죠. 너희 말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한 다음에,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너희 믿음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날,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것을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로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메시아가 오는 날이야. 내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겠다. 이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모습으로 왔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고 저주로 끝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구약에 예언서가 있잖아요. 많은 예언자들은 예언의 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심판을 얘기해요. 근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겠다, 축복하겠다, 축복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예언자 중에 말라기만큼은 그들의 타락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도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대드는 모습을 통해서 너 이거 말씀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 임할 거야, 저주로 끝나버리고 말해요.
그리고 400년 동안에 구약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다 단절됩니다. 그리고 400년 뒤에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전에 엘리야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와서 주기를 평탄케 하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나 율법 그건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 그분께 순종할 때 이제 회복되는 모습,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말라기는 그렇게 하고 구약이 끝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시대가 너무 똑같다. 1년 반 전쯤에, 2년쯤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예배드릴지는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어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세상이 올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붙들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무너지지 마시고 우리의 말라기의 말씀, 돌아온 느헤미야가 다시 이렇게 세웠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꼭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교훈 3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첫째,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르습니다. 기도하자. 다시요, 기도하자.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성령께서 기름 붓지 않고는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 주인은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제 방에서 이렇게 제 방에 이렇게 이제 아무도 오지 않는데 와서 보면 별소리가 다 이렇게 막 소리내서 보면 방언으로 막 혼자 막 오랫동안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회복이 되는 게 막 느껴져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게 느껴져요. 저 내일부터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어디서도 가능한 마스크 했지만요, 우리 교회 이제 조용히 기도하지만 가능하면 좀 소리 내서, 교회 못 오시는 분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요, 소리 내서 가능하면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기도에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흩어진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정확히 지켜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장로님들 30명분에 한 분을 뽑잖아요. 권사님들, 속장인 도장님들, 자기가 속한 교훈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말씀을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11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 적이 많이 없을 거예요. 저 목회하면서 여태까지 11조에 대해서 몇 번은, 1년에 2번 정도 가르치지만 11조에서 막 강조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믿음이 생기면 다 할 줄을 믿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 혹시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목사님이 물질 강조하나? 이렇게 될까봐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회개하는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개척해서 한 3, 4년쯤 됐을 때 저희 교회를 잘 섬기던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물론 이제 다른 데로 이사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왜 목사님 11조를 안 가르치십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혹시 부담 느끼고 또 혹시 그럴까봐, 뭐 돈 강조하는 목사처럼 느껴질까봐, 그리고 믿음 생기면 다 11조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안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정색적으로 말라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주고 축복이 통로라 그러는데, 목사님이 가르치시지 않아서 우리가 복을 못 받으면 목사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가르쳐서 몰라서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우리는 말씀을 정확히 가르쳐줄 의무를 가진 사람이구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또 이런 적도 있어요. 어떤 분하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11조 얘기를 좀 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 11조 축복의 통로에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가뜩이나 어려운데 어떻게 11조를 해요? 11조 했다가 우리가 망하게 되면 목사님 먹여 살리시겠습니까?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잘 하느라고 가르치느라고 도와주려고 한 건데 또 이분은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이런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될 때 부담스럽다, 이러면요 벌써 내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또 더군다나 여러분 다 부모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11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정확히 11조 이런 거 왜 안 가르쳐? 그래서 정확히 말하는 게 말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에 같이 가면서 가르쳐야 되고 기도 생활에 힘써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치리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왕이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말씀이 정확히 물으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물어보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무너진 사람들을 회복시키며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좋은 교회, 좋은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레슨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구약의 가장 마지막 느헤미야 13장이 끝나잖아요. 12장과 13장 사이에 1년 새에 무너진 그 모습을 통해서 말라기에 들어가서 예언했고, 이것을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대들었던 그들을 향해서 이거 갖고는 안 되는구나,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구나 하고 메시아 예언을 하고 끝냈다 하는 게 말라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또 기도 시작하시고요, 교회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집에서 하셔도 돼요. 교회 많이 오셔서 가능하면 좀 마스크 쓰고 좀 조금 비말 튈까 봐 그렇지만 좀 멀리 떨어져 소리내서 좀 기도하고, 그래서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그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지만 느헤미야가 1년 동안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그 사이에 그들의 믿음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말라기가 등장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리 지르며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 1년 만에 믿음이 무너진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 드리며 기도 생활 못하며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위하여 다시 기도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계속 선포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화되며,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우리를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